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9절로 16절 말씀, 존재와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관적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서 다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 주관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이 있고 주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 객관적인 구원의 복음을 우리 사람들이 믿고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보아와 같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구원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구원에 근거하여 우리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과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주관적인 그러한 구원, 그러니까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삶의 구원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누리며 사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구원의 경험이 내게 누적이 되고 나타날 때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가정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러한 객관적인 진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적용했는데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자기 안에 감사와 기쁨, 평강이 넘치고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만나는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만나는 직장 동료라든가 아는 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주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뭘 따내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놀랍구나, 정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6 벌스 9, 여기에서 보면 For we know that,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서 이러한 진리를 기록하고 이러한 길을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았던 주의 종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심오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경험한 그러한 경험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이래로 그리스도가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관사 그가 들어가는 그 죽음은 그냥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이 세상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가져온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이 들어와 가지고 뭘 가져옵니까?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결국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 안에 친히 들어가신 후에 그 죽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놀라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객관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He cannot die again. 다시는 그분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죽어서 나흘째 되던 날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역사 안에 친히 오셔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이 사망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인데 왜 그렇게 중요한 죽음이냐 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영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에서 나신 분이며 온 세상 모든 만민, 모든 피조물의 그 사람,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데 그러한 계시를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계시를 이의로 말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에 모를 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는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크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되시더니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에 가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예,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고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그분을 더 이상 그 죽음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정복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정복이 된 겁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죄와 사망 그리고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창조 그 옛창조의 세계 안에 마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역자 마귀 그 모든 세력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 세상까지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짐과 아울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여부를 다 성취하시고 사망 권세의 잠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를 가져온 것이죠. 이 계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내다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객관적인 그러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과 아울러 이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믿는 성도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삶의 현실에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과 아울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임만연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러한 감격스러운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제는 내가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성경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믿으면 우리 삶의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과 문제와 대인관계 속에 불거져 나오는 많은 갈등들이 내려가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로맨스 챕터 6 벌스 10에서 예, the death he died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he died to sin 예,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한 건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서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근데 once for all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만민을 위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단번에 그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자기의 죄가 아니고요. 바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그 죽음인데 단번에 죽으신 죽음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거를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도를 일으켜서 이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바울 서신에 오게 되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심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죽음 안으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걸머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저는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 바람을 피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시작하더니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한번 사함을 받고 비침을 받은 뒤에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용서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떤 그 구절을 붙잡고 자기는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도 안 나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내 죄가 심각하다 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조사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지,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주님이 영단번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아담 이래로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 태어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걸머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 안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했느냐 범치 않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또 하면은 그러면 죄 짓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죄 짓지 않아요. 주님의 귀한 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면 죄를 더 멀리하게 되는 거지, 그 은혜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올바르게 잘 몰라서 내가 방종하고 방심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순수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분된 그런 사람들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해하더라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더 라이프 히 리브드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사신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사망을 이긴 생명이고 불멸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세력을 다 이기고 모든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일어나셨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값은 사망인데요. 죄값이 지불되지 아니한다면 사망 안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불완전했다면 그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이 안 됐다면 그 죽음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에 잡은 자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 알아야 되고 그 주관적인 구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이걸 놀라운 진리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맡기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참혹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심판, 저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자기 몸 안에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당이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진짜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버림받고 형벌받고 저주받아 하나님께 끊겨 나가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과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합법적으로 모든 걸 이루었음과 아울러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러한 비밀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진리를 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계속 봐야 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삼켰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예, 로마서 챕터 6 벌스 11에서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같은 방식 안에서 카운트
yourselves, dead to sin. 그런 같은 방식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방식 안에서 너희들도 계산하라 이겁니다. 카운트가 세임하다, 계산하다인데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세임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고 체계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우리들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알고 보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네, 그러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세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이러한 로마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내가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끝났다, 이것을 실제로 성경을 보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러한 의미로 제가 전달이 됐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야만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끝났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온스포 모든 만민을 위하여 죄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But alive to God.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것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똑같은 방식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 사람이 이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너희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NIV 성경에서는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면, 말씀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우리의 생각을 이 육신에 두면, 이 세상에 두면, 나 자신에게 두면, 나 자신에게 두면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옛사람,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인 내가 있다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대처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국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니까 결국은 그게 타당한 말인데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자기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근심되지, 낙심되지, 좌절되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영 안에 돌이키고 말씀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저 가나안 복지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광야에서 좀 하룻밤 빡세게 잘 날도 있고 편하게 잘 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임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관적인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